예,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을 읽는 두 가지의 큰 관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왕인가, 이 왕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두 번째는 섞이면 안 된다. 신본주의를 대표하는 셋의 후손들은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가인의 후손과 결코 섞이면 안 된다. 섞일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문화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가? 나는 지금 과연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 태도는 과연 어떠한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아야지요. 저는 어떤 이런 것을 나름 가름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다면 그것이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린 자칫 예배를 소홀히 여길 경향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지나친 인간 중심의 편리와 편안을 쫓아 예배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은 지금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뭐냐?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뭔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예배와 관련한 내용의 말씀들로 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4년 전인 2017년도에 예배 대행진의 그 해를 제가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를 집중하며 보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많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말씀을 정리해서 또 새로운 말씀 몇 가지 추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대표적인 5대 제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5대 제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또 도전받고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는 시간 또 순간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제가 정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 단락 속에서는 예배의 바른 용어를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가 있고 또 거짓된 예배가 있다고는 말하는데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바른 용어입니다. 2020년 작년이죠. 우리 교단에서 발간한 변경된 새로운 기독교 용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적 용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 언제 축복이라는 말을 좀 자주 쓰죠? 목사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용할 때가 축복이란 단어로 사용하지요. 그러나 이 축복할 때 이 축복이란 축자는 빌축자입니다. 복은 복복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빌어준다는 이 축복은요,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과 나를 위하여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때는 축복이 가능합니다. 왜요?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또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옵소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입에 뵐 만큼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축복하여 달라고 하는 축복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입에 습관적으로 익숙한 것,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 이걸 사전적 용어로 보니까 간용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미 축복이 하나님께 대하여도 사용하는 것이 간용어가 되었습니다. 쉽게 바뀔지 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지침에는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축복이란 용어를 써라.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미 습관이 되어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축복이라고 하되 대신 그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용어 속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가끔 우리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혼용하여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학적 용어로 따져보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드린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 책에 보면 총회 지침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내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행위요, 응답하는 행위이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드리거나 봐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배 봐준다는 표현은 예배를 신학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용어이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뭡니까? 본다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지금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영화를 본다, TV를 본다, 연극을 본다, 어떤 운동 경기를 본다. 그럴 때 우리는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그 행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우리는 간중이나 관람객이 되어서 서 있는 입장이 본다라는 개념 속에 훨씬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나면요,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운동 경기를 보고 나면 여러분 뭐 합니까? 평가를 하지요. 아, 오늘 영화가 참 재미있었어. 아니 뭐 재미없었어. 주인공이 연기를 잘하니 못하느니? 시청률이 올라갈 거니? 아니면 흥행에 실패할 거니? 본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관중과 관람객의 입장이 되어서 반드시 본 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이처럼 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예배에 단순한 내가 주체가 아니라 객체, 관람객이나 관중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찬양대를 못 드린 참 오래되었습니다만은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나면요, 관람객이 되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잘하느니 못했느니.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짧았느니 뭐 길었느니.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요, 은혜스러우니 은혜스럽지 않았더니. 보게 되면 관중과 관람객이 되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반드시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관람객이나 관중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든 회중을 대표하여 찬양을 드릴 뿐이에요. 찬양대가 찬양할 때 회중의 기본 자세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 나도 저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참여해야 돼요. 장로님이 물론 기도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도는 여러분의 모든 회중을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기도와 누구와 함께? 나도 함께 장로님과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원이 있습니다. 경배 찬양이 있습니다. 교동문을 함께 나눕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받은 말씀에 은혜가 되어서 감사하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결단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한 주 동안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파송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어디 하나라도 우리가 보는 자가 되어져서 관람객이나 간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 한 순서 모두는요, 우리 모두가 드리는 자가 되어져서 적극적인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관람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나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신 능력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영어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요, 그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를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면요, 당장 나는 닫혀 있습니다. 그저 간중과 관람객의 입장에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보고 나면 뭐 한다고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의 작은 차이지만요, 내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자리를 참여하면요, 모든 것이 긴장이 돼요. 왜요? 내가 드리는 자가 되니까. 마음을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자세를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배를 적극 드리고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용어지만요, 마음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보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평가하는 간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내가 감동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배의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쓴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용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요. 두 번째, 참 예배와 거짓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한다 그러네요. 참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참 예배를 말한다는 것은 그 이면의 전제 속에 어떤 예배를 깔고 말하는 겁니까? 거짓 예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참 예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짓 예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이 가인과 아벨은요, 동일한 하나님 앞에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의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성경 그 본문 속에서는 구체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측으로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물의 희생 제사로 드리지 않아. 그가 드린 건 뭡니까? 곡식의 첫 열매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희생의 제사의 동물의 제사인데, 가인은 희생의 제사가 아니라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무리한 해석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의 희생 제사를 요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2개월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제사 여러 많은 제도, 방법,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희생 제사의 제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희생 동물의 제사가 뭔지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동물 제사인지 곡식 제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다 연락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이 취한 행동을 통해서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는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후에도 분이 여전하고 죄에 대한 소원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반드시 복 주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뭘로 나타납니까? 예배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자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당신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 증거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그를 반드시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그들은 다 예배를 소중히 여겼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던 자들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은 또한 어떻습니까? 욥기 1장 1절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또한 이 욥을 하나님은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그 칭찬거리, 자랑거리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욥의 민감한 예배 생활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 1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의 아들들을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이 하나님의 칭찬거리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민감한 예배 생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제1원칙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의 두 번째 원칙,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반드시 뭐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응당 예배 후에 예배자는요 얼굴이 달라져야 돼요. 네.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예배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때 산 아래에는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조금 이따 얘기 나누십시다. 어쨌든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깊은 예배 생활 속에 내려왔습니다. 그 깊은 예배 생활 속에 젖어들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과 35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35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으므로 다음에 또다시 여호와와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변화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얼굴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나요? 예배 드리고 난 이후로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나는 강체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처럼 분함의 안색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만난 그 영광의 강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참 예배자는 얼굴빛이 다릅니다. 마음 제사가 다릅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도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분함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뭐냐? 오늘 말씀 계속 보면요,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얘기합니다. 참 예배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요, 23절 한 번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참 예배라는 거예요.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란 것은 푸뉴마,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의적인 노력이나 누군가의 마지 못하는 이끌림에 따라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결코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서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으로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 예배 또한 내 자의적인 인위적인 노력이나 어떤 힘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3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무엇으로 봉사한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주시는 그 도우심의 힘으로 봉사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에 의하여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자 우리 모두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이 오직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내 손과 발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한편 이 성령의 충만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반대는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예배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나는 여기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 아닌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린다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마치 우리가 참 예배 드린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세미나나 집회 안 합니다만은 뭐 70년, 80년, 90년 총하더라도 교회마다 한 게 뭡니까? 부흥대성회. 그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때 은혜 다 받은 것처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일들과 사건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인간의 감정, 감성적인 것을 터뜨리는 그건 우리가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자극의 이 북돋움의 예배 형태는요, 그건 이교도들의 예배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 때 보세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번제를 쌓고 그 위에 번제 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대영적인 격도를 하지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울부짖어도 불이 내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한 행동이 뭐지요?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립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광하며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임했습니까? 불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굿하는 것도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휘황찬란한 장식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북돋게 하는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손에는 뭐예요? 방울을 소리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안 되니까 벌쩍벌쩍 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이런 기계적인, 인위적인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는 예배 환경과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조명을 화려하게 하고 음량과 악기를 크게 해서 거기에 열광하도록. 그래서 가끔 이것이 공연장인지 이것이 정말 예배 드리는 예배당인가 착각할 정도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끔 필요합니다. 네. 환경이 좋은 분위기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를 작용하는 것에 사용이 돼요. 전면 부인하고자 하는 그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요지는요, 그게 지나쳐서 마치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외부적인 기계적인 인위적인 것이 마치 성령님의 인지하심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몇 친구 참여했는데요, 청년들을 잘 아셔야 돼요. 마치 이런 열광적인 예배, 감성을 자극하는 예배, 막 찬양과 경배가 뜨겁고 막 악기 소리가 휘황찬란하고 조명이 화려한 그런 예배 집회 분위기에 참석했다가 잔잔한 교회 가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교회는 죽은 교회야.
이 예배는 죽은 예배야. 속단해요. 여러분, 예배의 드림과 받음은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최고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힘쓰는 것뿐이에요. 지나친 기계와 인위적인 어떤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면요, 자칫 이런 오류에 빠져요. 그렇지 아니한 예배는 다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워야 돼. 찬양할 때 그냥 이래 찬양하면 안 돼. 그건 뭐예요?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 찬양도 막 일어서서 열광적으로 막 흔들어. 그게 산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단편적인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규정하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때로는 여러분, 풍랑이고 폭풍 치듯 정말 벅차오르는 감정적인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역시도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외부적인 자극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감동과 감격으로 나오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외부적인 것으로 인한 감정인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마로서의 나의 지금 태도와 자세인지. 그래서 한때 방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언 받고 싶으면 방언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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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하면 방언 받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방언을 사모해서 가면 그렇게 해본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열정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할렐루야를 아무리 반복한다 할지라도 방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영과 또 어떤 예배를 드리라 그럽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요. 진리.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신문 재판하잖아요. 그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라. 아버지의 말씀, 곧 뭐가 진리라고요? 예,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다시 돌아갑니다. 40일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 속에 있던 모세가 산날에 내려왔어요. 그때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죠? 자신들도 예배해.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아피루스입니다. 애굽의 생사하복의 신이었어요. 그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애굽의 문화 속에 섞이며 산 거예요. 소위 다급하고 급하니까 자기가 보고 배운 곳이 다라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이 이 금송아지 그 하나님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난의 축제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니까 진중에 싸우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며 19절 보니까요, 송화하지 함께 춤추며 그랬습니다. 이들의 예배 모습이 얼마나 열광적인지요,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요. 열광의 도가니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 예배는 뭐에 근거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냐 예배냐 아니냐에 따라서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아무리 열광적으로 한호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십계명 제1과 제2,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널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들의 예배는 아무리 겉으로는 열광의 도가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와 관점으로 보면요, 사실 우리보다 더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단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천지. 신천지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죠?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을 텐데 다 하얀 옷을 입었어. 그 넓은 이 공간에 전부 하얀 옷을 입고 오와 열 앞줄과 옆줄을 다 맞추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거나 또 박수 안 치는 그런 사람 없어. 뭐 해병대도 그런 해병대가 없어. 찬양도 뭐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얼마나 정말 열광적으로 열심히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현상만 보고 예배에 진입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들이 열광적인 예배 드려도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진리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 진리라고 하는 진리.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참 예배냐 참 예배가 아니냐의 판가름은요, 그 예배 안에서 예수님이 높임받고 있느냐, 예수님이 영광받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열광적인 예배를 드려도 거기 예수님이 없어. 이만의 이름만 막 높여주는 거예요. 사람이나 그 누구가 높임받는 거예요. 그건 참 예배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 없이 예수님 잊어버리는 상황 속에 살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을 때 우리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억나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돼야 돼요. 예수님이 높임받아야 돼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내 이 한 주 예수님으로 살겠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가슴에 새기며 예수의 길을 내가 걷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 함께 드리십시다. 23절 마지막 보세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즘 수많은 예배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장소, 분위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때는 물리적인 순교의 시대였고 일사각오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예배를 제대로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예배를 편한 가운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홍수 속에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고. 이런 풍성한 예배 속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과연 얼마나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장 아닙니까? 여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아벨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는데, 아벨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 다음에 에녹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던 에녹, 그리고 노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우선은 아벨의 예배 생활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동행도 중요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돼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직분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또 아울러서 찬양대 찬양대로서, 또 예배는 예배위원으로서, 장로, 목사, 집사, 권사 맡은 바 직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뭘로부터 나타나야 돼요? 예배로부터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 너무너무 바빴어. 다른 어떤 큰 약속이 있었어. 그것과 예배를 맞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 예배에 사할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 행사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어떤 행사 정하면 토요일 날 완벽하게 다 갖춰라 그래요. 주일날 행사 준비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거는 행사 안 한 것보다 못해요, 도리어. 모든 사역과 사명보다 우선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좀 집중하십시다. 코로나 시대 때 자칫 예배가 소홀해지고 인간 편리와 편안 중심으로 전락되기 쉬운 예배 생활, 그거 지양해야 돼요. 비록 대면화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어지고 찾은 바 되어지는 참 예배자, 소망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